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레위기 8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모세 제사장 의임식 인도, 모세 제사장 의임식 인도. 우리 시편 99편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고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모세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도 뭐였다는 거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제사장, 모세는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 역할을 다 감당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이 선지자와 통치자의 역할만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누굴 세우는 거야? 아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아론을 세우는데 의임식을 누가 인도하는 거야? 모세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으라. 여러분, 의임식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의복, 옷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관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그리고 다섯 번째 회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임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5절. 5절. 또 모세가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것, 의임식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다가 뭐가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왜 온 회중을 모으라고 했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중보를 누가 했느냐면 모세가 했지만
지금부터는 누가 한다? 아론이 중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중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위임식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 물로 씻기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것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결케 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런 큰 집,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나무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다 그릇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은 깨끗한 그릇.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어느 그릇에 밥을 먹어요?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몸을 씻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돼요. 깨끗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입어야 돼요. 맨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우리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이 속옷은 무엇이냐면 옷소매가 있어요. 옛날에는 옷소매가 없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옷소매가 있는 옷을 입어요. 옷소매가 있고 있는 이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이 뭐예요? 흰색 실로 만든 옷입니다. 이 속옷은 우리 생각은 속옷이 아니라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옷소매가 있는 가는 배실로 만든 옷을 입고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히며, 겉옷은 여러분 옷소매가 없어요. 속옷 위에 겉옷을 입는데 옷소매가 없고, 이것은 이 청색 실로 만든 옷입니다. 이 통옷이에요. 청색 실로 만든 옷입니다.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수노와 만들었는데 앞치마 있잖아요, 여러분. 앞치마 모양과 같은 옷입니다. 우리 식당 가면 앞치마 입고 밥을 먹잖아요. 앞치마와 모양과 같은 옷이에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에 흉패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흉패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한 25cm, 그리고 거기다 보석이 몇 개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 12개의 보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요? 12지파.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임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흉패 속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뜻을 물어보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예. 그렇고 9절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는요 여호와께 성전이라는 패가 있는 세마포 간을 씁니다. 세마포 간. 그러니까 옷을 이제 순서가 무엇이냐면 속옷을 입습니다. 통옷이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앞치마 모양의 어떻게 해요? 이 에봇을 입고 에봇에 흉패를 달아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던 흉패를 달고 거기에 우림과 둠임을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요? 세마포 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느냐?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뭘 얘기하느냐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는 관유를 붓는 거 바르는 거예요. 이 관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뭘 보내요? 첨첩장을 보내잖아요. 왜 보낼까요? 이 보낸 것은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운 자가 거룩하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알리기 위해서 관유를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거룩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위임식 제사입니다. 위임식 제사. 14절에서 29절까지 위임식 제사.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 14절에서 17절은 위임식 속죄제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위임식 속죄제입니다.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여러분 이 안수는 왜 하는 거예요? 전가예요. 전가.
여러분, 안수는요, 머리에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대는 거예요. 이 짐승에 기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잡고 16절,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왜 모세가 잡고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느냐? 아직 의임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잡고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다가 안수를 해요? 숫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숫송아지에게 넘어갔습니다. 숫송아지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할렐루야. 8장 18절에서 21절은 의임식 번제입니다. 의임식 번제. 18절, 또 번제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19절, 모세가 잡는 거요. 21절,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러분, 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원래 안식케 하는 냄새, 시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숫송아지 예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번제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으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 심판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한 심판, 진노를 하나님이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 의임식 화목제입니다. 의임식 화목제. 우리 28절 말씀은요,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의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러분,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 불태워, 가죽만 남기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이 있거든요. 이 번제물이 어느 정도 탄 후에 그의 화목제물인 기름과 콩팥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의지하는 거야. 번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번제 없는 화목제는 없는 거예요. 번제 없는 화목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뭐와 함께?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 번제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가 쉬게 됐습니다.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의임식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제 모세가 이 제물을 잡고요,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면 오른쪽,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릅니다. 왜 오른쪽 깃뿌리냐면은 세상 소리 안 듣고
뭐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이 되라는 거예요. 이 손이 손과 꽉 재짓지 말고 성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결한 처소를 다니는 거룩한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절대 뭐요? 성결해야 되는 거야.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또한 거룩한 손이 되어지고 거룩한 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6절 7일 동안 위임식 7일 동안 위임식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31절 그 고기를 삶아 의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33절 의임식은 2일 동안 행하니라. 의임식은 2일, 7일 동안 행하는 거예요. 7일은 뭐냐면 7일은 완전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몸을 씻어야 돼. 성결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유를 부어야 됩니다. 관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의식을 2일 동안 예배마다 빠지지 말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을 갖추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을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취임식 준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취임식 준비. 여러분 이제 의임식을 했으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취임해야죠. 취임식 준비라는 것입니다. 9장 1절 이제 의임식을 2일 동안 하고 8째 날입니다. 8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또 2절 아론에게 속죄제, 번제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겠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속죄제, 번제 4절 화목제, 기름 섞은 소제물 가져오라.
오라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에막으로 가져오고 7절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떤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취임식 때. 그리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백성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취임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22절 제사장 취임식 제사, 제사장 취임식 제사입니다. 8절 이에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이제 아론이 잡아요. 왜 아론이 잡았을까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끝났잖아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을 누가 잡아요? 아론이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식 때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았어요. 9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속죄의 송아지를 잡고 피를 어디다가요? 제단 밑, 번제단 밑에 쏟고 또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송아지입니다. 우리 4장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항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이 4장에서는요 속죄제, 이것도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송아지의 피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속죄제 송아지인데 이 9장하고 4장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 9장에서는 번제단 앞에 뿌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앞에 뿌리고, 또한 여기 4장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르느냐? 똑같은 속죄제인데 4장은요, 이 4장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9장은요, 대제사장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범죄했을 때가 아니고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이 피를 뿌리냐면은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와 성결케 했을 때가 피 뿌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제사장이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취임식 할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누가 잡아요? 아론이 잡아야죠. 아론이. 15절부터 22절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한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릴 때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는 뭐냐면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9장 8절에서 11절 그와 똑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고 세 번째 제사는요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네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취임식 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백성을 성결케 했으니까 이제 끝에 무엇을 하느냐? 22절에서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내려왔을 때에 축복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론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뭐 했어요?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예. 여러분 이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잖아요.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는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뭐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마지막에 뭐였어요? 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할 때도요, 여러분에게 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그 불 기둥에서 나온 불입니다. 이 불이 나와서 이제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 나답과 아비후 죽음입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가니 향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이 왜 있어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불은 어떤 불로 해야 되냐면 번제단에 불씨를 옮겨서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번제단에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씨를 어디 가지고 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향을 어떻게 해요? 피우는 것입니다. 16장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쥐어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씨를 채우고 향로에 채우고 그리고 또 제단 한쪽 손에 뭘 가져와요? 향을 가져가서 분향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할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피우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된다? 번제단에 불씨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은 뭐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예요.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 백성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불신, 대신 어디서 죽었어요? 번제단에 죽었잖아요. 대신 죽은 짐승의 불씨를 향로에 불 옮기는 그릇에 놓고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6장 6절 시작.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번제단에서 집은 핀숯, 번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어디에 대니까요? 입술에 대매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할 향은 반드시 무엇으로 피워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씨로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는 어떤 것을 했느냐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번제단의 불씨가 아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2절, 불이 재물을 살랐던 불입니다.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우리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만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사고 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도 제사장이거든요. 이들이 사고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3절 끝부분에 아론이 잠잠하니
잠잠하니. 히브리어로 다맘인데요. 침묵을 지키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불순종한 아들들을 징계하신 하느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다른 분을 들이다가.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론이 잠잠한 거야. 예? 불순종한 아들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아론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야. 아론도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여러분 아론의 삼촌이 우시엘이죠. 그 우시엘의 아들 미가엘과 엘사발은 여러분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불러 너희 형제들을 선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며 5절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옷 입은 채로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 몸은 탔는데 옷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에 어떻게 해요? 감전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 몸은 탔어요. 옷은 그대로 있어. 정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7절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 아론의 사촌들에게 하라. 아론의 사촌들에게.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망문 바깥에 나가지 말라 했잖아요. 장지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어디에? 말씀을 아주 그냥 눈이 뚫어지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종은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이 오늘날 주의종은 예배가 살아있게 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8절에서 11절 성막 출입시 음주 금지. 성막 출입시 음주 금지.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10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반복 강조한 것입니다. 분별하려면 반드시 뭐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맑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술 마시면 머리가 맑을 수가 없잖아요.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마셨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과 다른 불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고 술 마시고 와봐요.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도 성막에 들어가는데 뭘 마셨어요? 술 마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인지 다른 불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무슨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벌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벌을.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1절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5절 6절 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에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에스라 얘기하거든요. 에스라는 누구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 그러면 뭐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뭐 했느냐면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가 귀환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뭐 했느냐면은 제사장이었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 할 역할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오늘날 주의종들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